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가정에서 생활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생애는 공생애다. 그래서 3년간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일을 주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집필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고,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고, 표적 혹은 이적, 기적,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표적은 46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죽게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는데 38년간 병이 들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신음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담그고 주의 명령을 듣고 병이 낫는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병든 곳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표적이 됐겠습니까? 네 번째 표적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축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갖고 사람들에게 띄워주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걸 한번 먹어보니까 12광줄이 남는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표적이었죠. 다섯 번째 여러분 표적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신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물 위로 예수님이 걷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날 때부터 본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맹인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보이게 하시고 뜨게 하는 맹인의 눈을 보는 소경의 눈을 보는 시각장애자가 눈이 열리는 기적 같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셔서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게 됐죠.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고 여러분 부패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고 걷고 기적 같은 여러분 이 일곱 번째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놀라운 표적이 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 표적은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혼인잔치 예식은 끝냈고 거기서 여러분 음식을 나누는 달리 말하면 이 해석을 식탁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파티를 해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저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큰 마을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여러분 축하 하객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잔치 파티 식탁 공동체를 나누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까지 초청돼서 참여하게 됐고 수많은 하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덕담을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본문에 가면 보니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라고 번역하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물을 먹는 이런 좋은 물이 있는 지역은 아닌지라 그들은 포도 음료 물 마시듯이 맞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일명 포도즙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건데요. 여하튼 그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축하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포도주와 함께 음식을 먹은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음료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곤란한 상황이 됐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벼랑 안에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고 잔치에 음료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이 잔치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겁니다. 물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6개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 채우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분 돌 항아리 6개에 아기까지 물을 잔뜩 채웠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하인들에게 그 물을 초청받은 하객들에게 나눠주어라.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여러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구까지 채워졌던 돌 항아리의 물은 하객들을 향해서 하인들이 나눠주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포도주가 된 음료를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이 잔치 자리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인공은 누구를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자, 주인공은 이 잔치를 벌여서 준비한 부모, 그 잔치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오늘 나타난 여러분 주인공은 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물 담아서 떠넣어준 거, 떠서 나눠준 거거든요.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천해서 물을 나눠준 거를 행했던 이 하인이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역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 준비하라, 물을 떠서 나눠줘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 역할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펼쳐지고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본문에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초청받아서 여러분 초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축하하는 이 하객들 모두가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였을 겁니다. 그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축하를 받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 잔치의 주인공인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자 누구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를 흥겹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여러분 이 역사를 일으킨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문득 본문이 요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 저는 이 본문을 식탁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식탁 공동체. 자, 혼인잔치는 식탁에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것도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혼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객들과 함께,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참여한 이 혼인잔치에는 그야말로 식탁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덕담을 나누는 아주 보기 좋은 그림 같은 여러분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식구다 그러잖아요. 식구란 말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식구란 뜻은 뭡니까? 식구.
저희 가족 식구입니다. 이잖아요. 식구라는 말은 뭐예요? 네? 자, 식구란 말은 한자 그대로 식구다. 식은 밥식, 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자는 입구. 밥을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밥을 입으로 먹는 사람끼리 모임이 식구란 얘기예요.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 아멘 하시니까 은혜가 되네. 여러분 살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아무리 친척이 혹은 형제가 귀하고 가족이 귀해도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이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식구다. 이 공동체입니다. 식탁 앞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 꺼리끼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맞아야 돼요, 그죠? 내 마음에 맞아야지 함께 음식을 먹어도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즐겁다 말이죠. 이게 식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혼인잔치 참여하는 많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하객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식구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 공동체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3년 동안 양육하셨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은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속적 업,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은 주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식탁 공동체를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식탁에 말아놔 놓고 그러셨어요. 떡을 떼면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은 장차 앞으로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다 준다고 하는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죽음을 예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인간의 몸이 죽는 사장되는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한다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따라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여러분 포도주 그 음료를 따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아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예표한 이 포도주는 인류를 구원할 피.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식탁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거죠. 훗날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성만찬을 예표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은 어떤 식탁 공동체를 마련했을까? 그거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루는 마태의 집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보니까 거기는 권력이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 훌륭한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 여러분 유능한 사람, 사회에서 좀 언변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식탁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식탁 공동체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는 배신자예요. 이미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반유대주의, 그거는 세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로마 정부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의 탈세로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돈을 축적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이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마련해서 이 세리를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거기에는 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경에 언급한 걸로 봐서는 여러분 각종 죄악을 저지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고 소위 왕따되는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낮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약자와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편협주의인가요? 내 편끼리 음식을 나누고, 내 끼리끼리 편을 나누고, 내 아는 사람하고 편을 나누고, 내 지인들과리 편을 나누고, 여러분 코드를 맞는 사람하고 편을 나누는 인간의 이기주의의 벽을 주님이, 그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이 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를 보면서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어찌 됐느냐?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어떻게 세리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셨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여러분 승천하실 때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원조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성령 시대,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 인격적인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했나요?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원교회 원식교회 여러분 고대 교회는 시작된 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교인들이 마음이 일치됐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할마다 그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초대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유무상통한 거예요. 함께 나눈 것,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은혜의 비결은 코이노니아 곧 교제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칭찬했다. 야, 교회는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저런 공동체구나. 저 코이노니아 교제는 참 아름답더라. 이 칭찬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연적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활발하면은 가정이 여러분이 좋으면은 사람들은 사회 나가서 웃어요. 여러분이 안 웃는 거는 왜 그러신 거죠? 부부가 행복하면은 아내와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 내부적으로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만족스러우면 교인들이 웃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영혼 살리고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음식까지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식탁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일치였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편끼리 나누고 갈라지고 세력 만드는 세속적 공동체나 여러분 비복음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였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탁 공동체를 도전해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는 파티가 전교인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14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주일날 전교인 삼겹살 파티한 교회가 있습니까? 하는 걸 제가 인터넷 물어보고 A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조촐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새싹 어린 생명들, 어린이, 우리 초등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소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또 노인들, 노년층까지,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파티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고 드디어 돼지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무장해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요즘에 얼마나 갈등과 상처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주장이요,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모든 것이 내 주장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세대를 뛰어넘어, 정치를 뛰어넘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일치가 돼서 한 마음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삼겹살 문화를 갖지 않은 여러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고기를 꼭 본인이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돼. 봉사하면 돼. 그다음에 가위와 집게를 잡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항상 여러분 음식하면 그거 들고 있는 분 누구 있어요? 있으시네. 또 막판에 음식을 마무리를 지면서 볶음밥을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분이 있죠. 가정마다 그 문화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치된 음식을 나는 식구를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쌈도 준비했고, 삼겹살도 준비했고, 여러분 마늘도 준비했고, 파채도 오늘 세 가족이 갖고 오셨어요. 최고의 조합을 갖고 만들어놨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서로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식탁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나눴듯이 그리스도가 함께 나눠서 일치를 만들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몸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은혜가 되고 교회의 참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거룩하고 복된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